사회학자들이 사용하는 용어 중에 티핑 포인트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현상이 처음에는 미미하게 진행되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확 진행되는 것, 그런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용어라고 합니다. 그 어느 순간, 갑자기 확 발산되는 그 어느 순간을 가리켜서 티핑 포인트라고 합니다. 그 책이 나왔는가? 사람들이 대부분 몰라요. 그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베스트셀러가 되는 책이 있습니다. 이제 그 상품은 다 때가 지났기 때문에 아무도 신지 않고 아무도 찾지 않을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창고에 처박아뒀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사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 어느 날 갑자기 그 순간을 티핑 포인트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소리 소문 없이 찾아와 어느 순간에 모든 시장을 잠식해버리는 현상, 그 현상을 설명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학자들은 말하기는요, 사람들의 마음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요. 사람들 마음 속에 조금씩 이렇게 퍼지다가 그게 한 20% 정도 때인데 어느 정도에 이렇게 딱 차면 갑자기 그냥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을 읽으면서요,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교회도 사람들의 조직인데 교회에서도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잘 모르지만은 누군가가 변화를 시작해. 그래갖고 눈에 안 띄어. 눈에 안 띄다가 교회 조직이 한 20%쯤 되면 어느 날 갑자기 변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까 하는 그런 고민도 해봤습니다. 이건 사람들 간의 현상을 설명하는 건데요. 한 개인의 상태도 혹시 이런 것이 있을까 하고 고민도 해봤습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처음에는 변화되는 것 같지 않아.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잠재해 있다가 이렇게 쌓이다가 한 20% 선쯤 됐을 때 갑자기 상승하는, 변화되는, 마음이 변화되는 그런 순간이 있을까 하고 고민해 봤습니다.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참 많이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데 내 마음은 왜 이렇게 변화되지 않을까? 우리 예수 믿는데 내 생활에는 왜 이렇게 변화가 없을까라는 고민을 하다 보니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됐습니다.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광야에서 외칩니다. 회개하라. 많은 사람들이요, 이분의 가르침을 따라 요단강에 가서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5절이 중심 구절입니다. 이 앞에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면 좋겠습니다.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그랬습니다.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갔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도시입니다. 유대 지방은 예루살렘이 속해 있는 도시의 넓은 지역을 유대 지방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넓은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온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모든 지역에 이렇게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모든 지역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 모두가 다 사람이 다 나아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유대 지방의 그 넓은 모든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다 나아가서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장면을 읽으면서요, 여기서도 혹시 티핑 포인트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한이란 사람이 유별나게 행동을 한다더라 라는 소문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약대토를 입는다더라, 가죽들을 띠고 메뚜기와 석정을 먹고 지낸다고 하더라. 그 사람이 외치는 데 보니까 너의 죄를 회개해야 된다 라고 하더라. 그의 가르침을 들어보니까 이사야에서 말한 것과 유사하더라. 그래서 처음에는 사람들이 시큰둥했을지도 몰라요. 이 사람이 이 얘기하고 저 사람이 저 얘기하고 이 사람이 이사야 얘기하고 그러다가 이런 것들이 전해지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래갖고 그냥 확 전해져서 그 사람 말이 진짜 맞는 것 같다. 우리 한번 들으러 가자라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온 유대지방이라서요, 모든 사람이 다 나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나타나는 이 세례 요한의 이 이야기 중에서 나타나는 것 중에서 가장 다이내믹이 잘 표현된 것이 5절 하반부입니다. 자기 죄를 자복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보니까요, confession their si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복은 한자 그 말대로 스스로 자기의 죄를 말하고 복종하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요, 그리고 세례받는 장면, 그런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읽어보면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 이 이야기를 보면 세례의 한 면, 세례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세례는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것,
자기의 죄를 자백하는 것,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야기 보면 두 번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와서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고자 합니다. 이분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왔다고 그래요. 처음에 보니까 예루살렘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유대 지방이 나왔는데 갈릴리 나사렛은 북쪽 지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막 점점 이렇게 퍼진 것 같아. 북쪽 지역에 있는 예수님께서도 나오셨습니다. 그분이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물에서 나오는데 기이한 현상이 벌어져요. 아마 사람들은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만이 보고 들은 것 같습니다. 보이는 것이 있어요. 하늘이 갈라지고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임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성령님이요, 영의 모습으로 예수님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소리도 들렸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고 말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 세례받는 장면이거든요. 예수님이 세례받는 장면이에요. 그렇지만 앞에 이야기 속에는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는 장면이에요. 여기서 사람들이, 앞에 얘기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뒤에 얘기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지만은 둘 다 공통적으로 세례받는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이야기 속에서 세례받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신이면서 인간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도 인간적인 면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요. 이 두 이야기를 연결하면서 공통점을 찾으면 세례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셨을 때 세례받고 나올 때 하늘의 영이 임하셨다. 그러면 우리도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이 성령님이 영으로 우리에게 임하실 거다라고 그렇게 믿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 받았을 때 너는 나의 사랑한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렇게 말하셨다면 우리가 그 예수 믿는 나에게도요. 내가 세례를 받을 때 하늘로서 음성이 들릴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깨닫고 믿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세례받을 때 또 다른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세례받을 때요, 성령님이 영의 모습으로 임재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세례받을 때 너는 나의 아들이다, 너는 나의 딸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내게 말씀해 주신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두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하나는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 속에 세례가 무엇인가, 세례의 특징이 어떤 것인가를 발견할 수 있는데 네 번째 또 다른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세례 안에는 죄 사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전파할 때 뭐냐면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를 받으라라고 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는 죄 사함을 받으라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전파할 때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를 받으라라고 말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우리가 고백하기에 죄 사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달리시고요 부활하셨습니다. 그때 피 흘리심을 우리가 믿고 고백할 때, 내 마음속에 믿을 때 예수님이 그 피를 통해서 내 죄를 씻어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하늘로 가는, 하나님 앞에 가는 용서의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가 믿고 받을 때, 내가 죄 사함을 고백할 때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읽어보면 1절에 예수님을 주다, 그리스도다, 그의 복음이다 라는 그런 표현이 이래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세례라는 우리가 하는 요 사건 안에 네 가지 의미가 함축적으로 담겨져 있다는 걸 오늘 본문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보는 건 뭐냐면 세례 때 죄 씻음, 세례 받을 때 죄 용서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내 죄가 용서됐다라는 고백이 세례받는 시기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이렇게 읽어보면 세례라는 현상이, 우리는 세례받을 때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거나 혹은 물을 뿌리거나 혹은 물을 적십니다. 어떤 것을 원하는 대로 연합감리교는 다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들의 의식입니다. 근데 그 의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의식을 할 때 요 안에 우리가 믿고 고백하기에 어떤 스피리추얼 다이내믹이 벌어지는가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의식을 갖는 가운데 우리는 이런 영적 다이내믹이 생긴다고 고백합니다.
세례식에 참여할 때 우리는 우리들의 죄가 사해짐을 고백하면서 자백하면서 세례식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물로 그것을 표시합니다. 우리가 세례식에 참석할 때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때문에 내 죄가 용서됐다라고 고백하면서 세례식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식에 참석할 때 그 순간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신다라고 고백하며 세례식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요 영의 모습으로 그 순간 우리에게 임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식에 참석할 때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사랑하는 내 딸이다 라고 기뻐하신다라고 고백하면서 세례식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이게 오늘 이야기 속에서 세례 요한이 세례 베푸는 장면, 예수님이 세례 받는 이 장면 속에서 세례가 어떤 것인가를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분명한 깨달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식에 참석할 때, 우리가 세례를 다시 한번 되뇌질 때, 우리가 세례 받는 사람을 축하할 때 이런 영적 다이내믹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체험하고 그것을 선포하며 세례식에 참석하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 다이내믹은 우리들이 일상적인 삶을 살 때, 신앙생활할 때, 삶의 현장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세팅은 세례라는 그런 세팅에서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세례라는 세팅에서 우리가 이런 영적 다이내믹이 있다는 것을 끄집어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영적 다이내믹은 꼭 세례라는 세팅에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삶의 모든 삶의 상황 속에서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 다이내믹은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영혼 속에서 체험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세례란 그런 세팅 안에서 이런 영적 다이내믹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끄집어냈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어떤 의식 안에서만 이런 영적 다이내믹이 있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눈에 보이는 의식보다 더 중요한 게 그 안에 흐르는 스피리추얼 다이내믹인데, 그런 다이내믹이 내 마음 속에서, 내 영혼 속에서 체험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체험은 이것을 세례라는 세팅에서 있지만은 우리들 삶 속에서 벌어졌기 때문에 체험이다,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다 라고 이렇게도 말할 수 있고, 실제로 우리들 삶 속에서, 실제로 나의 삶 속에서 이게 경험되고 이것이 체험되고 이것이 고백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진정으로 만나는 체험입니다. 내가 내 영혼 속에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진정으로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신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분명히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의 피로 내 죄가 용서되었다. 내가 이렇게 고백할 때 성령님께서 내 영혼을 충만하게 채워준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딸이다, 사랑하는 아들이다 선포해 주신다 라는 것을 실제로 체험하고 실제로 고백하고 실제로 다른 사람들에게 선언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체험은, 여러분, 이 고백은, 여러분, 이 선포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똑똑하게 경험되고 선포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님께서 같이 예배드리고 설교하고 설교를 듣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 각자의 항상 삶사 속에서 이런 분명한 체험이, 이런 분명한 고백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다이나믹의 시작은 자기의 죄를 자복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어떤 경우에 어떤 시간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 다이내믹의 영적 체험의 출발점이 죄의 고백이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경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지만,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내게 임재하시지만은, 나의 마음을 붙들어주고 나와 함께 만나는 그 확실한 통로 중에 하나가 내 죄를 자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나와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처음 한국에 전파될 때 이런 해프닝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건 유머입니다. 한 시골에 선교사님이 가서 예수를 전해서 중년 여인이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으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에게 전했어요. 그래서 온 가족이 다 이제 교회에 와서 예수를 믿게 되고, 그리고 세례를 받게 됐습니다. 근데 세례 받기 전에 세례 문답을 하잖아요. 다른 분은 다 괜찮은데 우리 그 어머니의 그 자매님의 어머니, 시어머니가 좀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세례 문답하기 전에 시어머니한테 며느리가 단단히 교육을 시켰습니다. 시어머니, 선교사님이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나요? 라고 그렇게 물으면 내 죄 때문이다 라고 분명히 그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라고 시어머니한테 단단히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문제없다 그렇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세례식이 됐습니다. 세례 문답을 하게 됐습니다. 선교사님이 물어보잖아요. 할머니, 예수님께서 누구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죠? 그랬더니 그 시어머니가 자신 있게 우리 며느리 죄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들어가신 것은 내 죄 때문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바로 나 때문에 달려 돌아가셨답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가 예수님 앞에 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여기서 말하는 영적 다이내믹이 나의 삶 속에서 오게 될 것이고 또한 체험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나의 죄를 고백한다고 말할 때 그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내 안에 누가 있는가, 내 속에 누가 주인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자신을 내어놓을 때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인가 아니면 내 삶의 주인이 나인가, 이것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시고 또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고 내 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분을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고요, 그분의 뜻하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을 복되게 사는 것입니다. 그분대로 살아갔을 때, 그분의 뜻대로 살아갔을 때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이 고백하는 거야. 이것을 붙들고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교회 다니면서 지금 제가 기술한 이 몇 가지 문장들, 그런 문장을 얘기한다는 것을 알지만은 실제로 내 마음속에 그렇게 고백하고 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한 그런 내용이 마음에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주일날 교회 나오는 거 좋아. 교회 나오면 노래도 하고요. 교회 나오면 먹을 것도 주고요. 교회 나오면 축복도 받는다니까 얼마나 괜찮아요. 그렇게 좀 교회 나오면 마음이 평안하잖아요. 교회 나오면 한국 사람들도 좀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교회 나오는 게 참 좋은데, 교회 나오면 꼭 예수님을 믿어야 되느냐? 그분을 왕으로 모셔야 된다?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올바로 되지 못한 것이 죄다라는 소리를 듣는 것이 마음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마음속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성령님이 주인이 되어야 된다.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하나님과 내가 완전히 딱 이렇게 셋업이 되지 않았을 때 세상의 것들이 생각으로 내 안에 들어옵니다. 세상의 것들이 또 다른 모습으로 나를 이간질시킵니다. 여기에 딱 정돈이 되어 있는 것을 흐트러 틀어놓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세상의 것들과 말하게 되고요,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세상의 것들과 똑같은 행동을 하는 나 자신을 만나보게 됩니다. 그러면서요, 완전히 거기에 휩쓸려 지나가는 나 자신의 삶의 모습을 봅니다. 바로 이것을 알고 내가 완전히 셋업되지 못했던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고백하고 이것이 내 죄입니다, 내가 하나님 모시고 살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 이게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보면 메타노이아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메타는 변화라는 뜻이고요, 노이아는 마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단어를 그냥 한국말로 직역하면 마음이 변화되는 것,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그 전까지는 내 안에 내가
주인이었어요. 근데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 주인으로 사는 것, 그런 변화가 있는 것,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이제까지는 내 중심에 살았어요. 이제 지금부터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고 하는 것, 그게 바로 마음의 변화입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반성하는 것, 이렇게 자기 자신을 되돌리는 것,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완전히 셋업하는 것, 그게 바로 회개고요. 그런 마음의 변화를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분명히 자백하고 인정할 때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내 죄를 용서해 주셨음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라는 음성을 마음속에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체험이 우리들 모두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보면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에도 교회 생활에도 변화가 없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말하는 데 보면 기도가 차야 된다 그런 표현을 자주 해요. 어떤 기도 제목을 놓고 계속 기도할 때 기도가 찰 때까지, 기도의 분량이 찰 때까지는 별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데요. 그러다 기도의 분량이 차면 그 현상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그 일을 이루어 주신다 라는 그런 얘기 자주 듣습니다.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교회 목회를 놓고 얘기할 때 그런 말씀 많이 하시고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기도의 분량이 차야 된다라는 그런 소리 하는 걸 많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회학자가 말한 그것이 그 영적 분위기가, 교회의 영적 분위기가 이렇게 기도의 분량,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말할 때는 그것이 영적 분위기로 바뀌려면, 이런 스피리추얼 다이내믹이 모두가 체험돼서 고백되려면, 되면 기도의 분량이 차야 돼. 근데 이걸 사회학자 용어들 말하면 20% 어떤 티핑 포인트까지는 우리가 계속 물고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어느 순간에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우리 모두가 체험하는 그런 순간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그런 순간이 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내 마음속에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시고 있는가, 그분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고 있는가 물어보고 고백하고 확인하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삽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 작가 중에서 김성일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땅끝에서 오다 땅끝으로 가다라는 책을 쓴 분입니다. 이건 초기 작품이고요. 수많은 기독교 관련 책을 쓰신 분입니다. 한세대학교 교수시고요. 그리고 이태원 감리교회 장로님이시랍니다. 이분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 계통의 책을 쓴 것은 아닙니다. 어렸을 때 어머님을 따라서 교회를 몇 번 가본 적이 있대요. 그리고 이제 교회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이제 서울공대에서 공부했고요. 대학교 재학 시절에 소설가 김동리 씨 추천으로 현대문학제에 등단했대요. 그리고 장래가 기대되는 소설가였다 합니다. 대학교 졸업한 다음에 대우중공업에 들어가잖아요. 총만 받는 본사 영업부장, 10살 어린 아내. 이 아내가 나이가 적다는 것도 이것도 좋은 건지 모르지만 일남 이녀의 자녀들과 함께 삽니다. 한마디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남부럽지 않게 살아갑니다. 근데 어느 날 아내가 배가 아프다고 그래요. 그래서 소화가 잘 안 된다고 그래요. 병원에 갔더니 암이라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아내에게 위궤양이라고 그렇게 속이고요. 수술과 항암 치료를 해. 낮에는 장모님이 와서 치료하고요. 밤에는 저녁 때는 본인이 가서 회사 끝나고 가서 아내를 치료합니다. 근데 저녁에 이제 아내 그 옆에 있습니다. 근데 저녁에 이제 병원에 가서 이렇게 저렇게 있는데 너무너무 심심한 거야. 그래서 심심해서 또 보니까 그 옆에 성경책이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심심해가지고 성경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근데 성경책을 읽어보니까 재밌어요.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재밌구나. 이렇게 재미로만 읽을 게 아니라 진짜 이런지 한번 노트에 써가면서 정리정돈하면서 읽어보자 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막 족보도 나오고 뭐 많이 나오잖아요. 그걸 노트에다 이렇게 다 적어가지고 정리정돈하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한번 읽기 시작하고 이게 정리정돈하니까 빠져나오기가 힘든 거야. 공부하듯이 막 하니까. 그래가지고 막 점점점 안에 빠져들어갑니다. 잠도 안 자고 보고 회사에 가고 그래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아내가 걱정이 돼가지고 아니 당신 왜 그래, 그 성경책을 적당히 읽어요. 그렇게 뭐 미친 듯이 읽어도 안 돼도 돼. 근데 이게 아내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 상관없이 자기가 막 성경을 읽게 됩니다. 47일 후에 아내가 퇴원했습니다. 아내가 암이 재발할 확률이 50%래요.
근데 지금은 사실 위암은 한국에서는 많이 이렇게 고칩니다. 근데 이건 40년 전이에요. 45년 전이니까 그때는 암에 걸리면 많은 분들이 돌아가실 그런 때입니다. 50%, 50%. 아내가 죽을 확률이 50%입니다. 그 아내를 살리기 위해서 남편인 자신이 뭔가를 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그때 어른이 돼서는 교회 간 적이 없지만은 몇 번 다닌 교회가 있었는데 아내를 따라서 그게 경동 감리교회였대요. 근데 그 교회가 부흥회를 하는데 부흥회를 하기 전에 24시간 연속해서 기도 모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가끔 가서 담임 목사님한테 인사를 했는데 담임 목사님이 덜렁 그 사인 시트에다가요 자기 이름을 적어놨어. 자기하고 상의도 안 해놓고. 근데 그게 새벽 시간이에요. 그래서 자기 본인 이름이 있는데 안 갈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 새벽 시간에 가서 자기 순서 시간에 기도를 하러 갔습니다. 그게 1980년 11월 26일이래요.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이분이 쓴 책인데 거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내가 새벽 이른 시간에 교회 나갔을 때 텅 빈 성전에는 희미하게 등이 켜져 있었고 강단 앞에는 내 앞차례에 아주머니 한 분이 앉아 꿇어 앉아 기도를 드리고 있었다. 나는 잠시 뒷자리에 앉아서 그 아주머니의 기도가 끝날 때를 기다렸다. 이웃과 아주머니는 기도를 끝내고 일어서서 조용히 걸어 나왔다. 그리고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이제는 내 차례가 됐다. 이상한 긴장이 나를 사로잡고 있었다. 나는 일어서서 강단 앞으로 걸어 나갔다. 나는 지금 보이지 않는 절대자와 만나기 위해 앉았다. 강단 앞까지 다 걸어간 나는 그 자리에 꿇어 앉았다. 그리고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강단을 덮고 있는 붉은색 카펫이 눈에 들어왔다. 나는 기도하기 위해서 눈을 감았다. 눈을 감았는데도 붉은색 카펫이 눈에 보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카펫 위에는 이상한 검은 반점이 생기고 있었다. 무엇인가 위에서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아니 십자가에서 신음하고 있는 예수의 모습이 보이고 있었다. 그의 이마, 손과 가슴에는 피가 흐르고 있었다. 그 피가 흘러내려서 카펫 위에 떨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다시 예수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는 나를 꾸짖지도 않았고 어디에 갔다가 이제 왔느냐고 원망하지도 않았다. 오직 그는 신음하고 있을 뿐이었다. 그것을 괴로워하고 있는 한 연약한 사내의 모습이었던 것이다. 나는 지금까지 느끼고 있던 예수와 나 사이의 먼 거리가 가까워지고 있는 것을 느꼈다. 그동안 나에게 예수는 어쩐지 나 같은 인간과는 상관없는 너무나 높은 곳에 있는 것 같고 너무나 독선적인 것 같은 존재로 생각되었다. 그러나 그날 새벽에 내가 본 예수는 오직 신음하고 있는 예수였다. 그것이 그와 나 사이를 가깝게 하고 있었다. 아픔으로 인해 신음하고 있는 당신, 아내 때문에 새벽에 나와 꿇어 앉아있는 초라한 내 모습, 당신과 나는 얼마나 가까운 사이였던가. 나는 비로소 그 심하는 예수를 가깝게 흐느끼고 있었다. 어쩐지 이야기가 통할 것 같았다. 그래서 나는 이야기를 시작하기 위해서 입을 열기 시작했을 때 내 얼굴 위로 그의 뜨거운 피가 마구 흘러내렸다. 이야기보다 울음이 먼저 터져 나오고 있었다. 나는 그렇게 눈물과 콧물을 흘려가며 무엇인가 많은 말을 하고 있었다. 얼마나 오래 이야기를 했는지 내 다음 차례에 오신 분이 나 때문에 한참 동안을 기다려야 했을 정도였다. 그 새벽의 만남과 기이한 체험은 나로 하여금 기도에 대한 개념을 바꾸게 했다. 기도란 나의 소원을 비는 것이 아니라 만남이다. 그 새벽의 아름다운 만남은 내가 일찍이 체험하지 못한 것이다. 이분을 만나주신 예수님이요, 성령의 모습으로 나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니까 기도의 분량이 찼을 때 성령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사람을 만나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대강절입니다.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고요. 예수님 오셨음을 기념하고요.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오시기를, 그 예수님이 내 영혼 속에 분명히 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기를 기다리면서 이 시기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나와 여러분 속에 오늘 우리가 나눈 영적 다이내믹이 분명히 체험되고 고백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